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존 맥스웰의 결정적인 순간의 원칙이란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축구 감독 마이크 슬러터는 2002년 시즌에 그가 스스로 평생 단 한 번뿐인 팀이라고
부르던 축구부를 데리고, 얼마나 이 선수들이 좋은지 평생 단 한 번뿐인 팀, 그래서 부른 겁니다. 그 축구부를 데리고 우승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을 앞두고 어느 날 주전 선수들을 비롯한 16명이, 축구단 16명이 미성년자 음주 사건에 연루되고 또 적발이 된 겁니다. 평소 감독은 선수들에게 너희들 술, 담배, 마약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팀에서는 단호히 제명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감독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결승을 앞두고 주전 선수를 제명시키는 게 쉽지 않죠. 그냥 조금만 미뤘다가 결승전을 치르고 제명을 시킬 수도 있는 노릇 아닙니까? 고민 끝에, 그는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결국은 이 문제를 일으킨 모든 선수들을 제명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말합니다. 결국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선수들은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하지만 지금 너희는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를 책임지고 배워야 할 것이다. 그 선수들은 결국 결승전 때 벤치에 앉아서 자기 팀을 응원해야 했습니다. 그날 평생 단 한 번뿐인 그 우수한 팀이 결승 상대에게 63대 0으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목표와 배치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떻게든 타협해서 자기 목표를 이루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유혹의 선을 넘지 않을 때 당장은 그로 인해서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후회나 후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20년쯤 후에 그 선수들이 아마 찾아와서 그때 축구팀에서 제명당한 경험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꿨으며 그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그 사건이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이야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이 감독은 우승컵을 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열매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했죠. 앞에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죠. 또 인내해야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죠. 믿음도 구하라고 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져라 했습니다. 또 낮은 자리에 선 사람은 주께서 자신들을 높여주실 것을 바라보며 자랑하고, 부유한 자들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겸손하게 됨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는 시험과 시련은 영어로 테스트, 어떤 실력이 어떤지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요. 어떤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지 또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기록했지만,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지만 사실 전혀 다른 의미의 시험을 말합니다. 12절까지 말한 시험이 테스트로서 시험이라면,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면 이상하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용납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선용하시는 듯 하더니 갑자기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시험은 사용된 단어 자체가 달라요. 정확히 말하면 유혹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유혹받을 때 하나님께 내가 유혹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유혹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든 찢어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다가오는 시험이 바로 유혹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뒤에 이 마귀 사단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3차례나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한 거죠. 예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찮아서 유혹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유혹합니다. 그것도 아주 치열하게 마치 적을 공격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죄로 유혹하고요, 정욕으로 유혹하고요, 돈으로 유혹하고, 이성으로 유혹하고, 탐심으로 유혹하고, 거짓말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넘겨보라고 유혹하고요, 거짓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이단들이요. 결국 유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죄짓게 만들고 우리로 스스로 우리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유혹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어떻게든 띄워놓으려고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단이 우리 마음에 엉뚱한 상상과 생각, 죄의 유혹 같은 이 쓰레기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뭣도 모르고 낼름낼름 받아먹는 게 속는 것이고 그 마음을 잉태하는 거예요. 죄의 마음을 잉태하는 거예요. 욕심을 잉태하는 거예요. 욕심이 마음속에 잉태되면 결국은 그것은 죄를 낳고 맙니다. 아이가 잉태되면요, 아이를 낳게 되듯이 죄를 잉태하면,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겁니다. 또 죄를 회개치 않으면, 그 죄를 계속 품으면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면 그는 결국은 사망길로 간다는 것이죠. 죄는 자라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속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음, 분노, 원망, 시기, 질투, 미움, 그런 마음을 절대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이런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주시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마음일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좋은 은사와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로 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지,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 주신 마음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죄를 이기고 죄를 버리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결국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직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니 우리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세상 사단과 또 이 세상 악한 것들이, 또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각종 악한 괴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의 법을 통해서 자기들을 보호받고 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도전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죄의 마음, 욕심을 집어넣을 때에 그것을 받아먹고 잉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능히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배격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만 맺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원망과 근심이 찾아오거든 그것을 물리치고 예수 안에서 찬양하며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힘써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유혹을 이기며 시험을 이기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시나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유혹을 이기고 속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도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주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만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각만 할수록 너무 막막하고 막연하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린 현실입니다. 도무지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더 정결하고 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욕심에 속아 넘어가고 유혹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인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민족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민족의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 되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의 단기 선교를 떠난 3명의 대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과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더운 일기 속에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어떤 질고도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날마다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선교를 준비 중인 가정 외에도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떠나는 과정과 준비하는 과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심령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